예, 단기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short-term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2박 3일, 3박 4일, 뭐 4박 5일, 뭐 short-term 갔다 와서 뭐 얼마나 큰 무엇을 어떤 일들이 있겠냐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short-term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미션 선교를 갔다 오면은 많이 무엇을 보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품고 옵니다. 뭔가를 품고 와요. 그리고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짧은 쇼텀이지만 이게 은혜예요. 첫째 날 사역 마치고 일찍 준비했죠. 우리 선교팀 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서 교회 6시 만나서 거기 도착해서 부랴부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선교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기도 모임 하면서 쉐어링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쇼텀 이런 단기 선교팀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쇼텀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롱텀으로 하실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명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동영상 보면 한 사람씩 막 찍었죠, 사진들. 한 사람씩 택해서 그 아이들 이름을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와도 이 아이를 위해서 롱텀으로 기도해 달라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 사역하고 둘째 날 사역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팀원들이 이제는 찾는 거예요. 아이들 누구를 찾을까?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양떼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정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배정론이 같은 경우 막 2사람을 택해요. 어떤 분들은 막 3사람, 4사람 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섬긴 인원들이 40명, 50명인데 12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뭐 50명 다 하고 싶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 당시에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모들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고, 여기 이 아이라고 나왔는데 이 원어는 뭐냐면 인펀트예요. 인펀트. 정말 베이비입니다. 혼자 못 나와요. 누군가가 안고 온 거예요. 지금 아픈 아이도 있겠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본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가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알려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가까운 집들도 있겠지만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보고 이걸 꾸짖습니다. 기도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아이를 업은 엄마의 마음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제자들은 이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만져주심만 원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왜 제자들은 꾸짖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가세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get out, get out, get out. 이게 뭐 조용히 뭐 공손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나와요. 이건 면박을 준 거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등한시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일 중심으로 할 때 말이죠, 우리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교회 시작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자녀 여러분들 5년 10년 금방 애들 큽니다. 금방 커요. 여러분, 그때 좀 나 잘해줘 이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은 사람 수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여자들도 끼지 못해서요. 등한시하는, 특별히 아이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좀 수발하고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면 표가 납니다. 이들이 가서 말하고 소문내고. 근데 아이들은 끝도 없어요. 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지치고요. 잠언 27장 23절에 가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리더라고 생각해, 이런 분들은 이 말씀 꼭 받으셔야 돼요. 순장님들, 팀장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Be sure to know the condition of the flocks. 양떼들의 형편, 이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왔죠? 그러면 목자가 해야 될 건 뭐냐? 얘가 좀 이상하네? 얘가 좀 걷는 게 이상하네? 얘 못 일어나네? 얘 못 먹네? 얘 눈이 하나 감겼네? 아이고 쩔룩거리네? 이걸 누가 하냐? 지네들끼리 못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순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예배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요즘 힘든 것 같네. 지금 왔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겠다고 왔는데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잊은 게 있어요.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라고 제자들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일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일중심이. 일의 중심인 거예요. 일의 중심.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정말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요. 일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안 보여요. 일만 되면 돼. 그러니까 선교팀에 가면, 제가 선교팀하고 매일 아침에 예배를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선교 갔다가 막 박살 납니다. 막 선교 갔다가 막 대판 싸우고 와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선교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보려고. 선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들어와요. 안 섬기면 시험도 안 들어옵니다. 왜요? 양떼 살필 필요가 없거든.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가면 되거든. 근데 양떼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양떼들을 살펴야 되는데 왜 시험이 안 오겠어요?
그게 리더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보세요. 두 가지예요. 용납하라는 거, 용납하라. 이거 어떤 사람들의 개념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 바쁘기도 하시고 할 일도 많고 이런 어기들, 깐난 아이들. 두 번째는 뭐냐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belong to such this,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belong to such this,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 갈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눈에 띄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저 지도자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들, 서기관들 먼저 들어가겠지. 그 율법사들, 말씀 정말 제자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갈 사람이 누구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밖에. 그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셀피시한데요. 아이들도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게 갓난아이로 나오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toddler, 이제 막 걸음을 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갓난아이하고 toddler, 이제 막 걸음을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해야 삽니다. 부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부모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다, 예수님을 그냥 의지한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런 메시지인가를 보려면 이 본문의 메시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성경을 볼 때 그 한두 세 절을 볼 때 여기서만 따오면 안 되고 앞뒤 전후를 보고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대한 메시지와 이 말씀 다음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메시지야, 공교롭게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가면 오늘 이 어린이, 이 아기,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어. 근데 바리새인은 딱 보니까 저 세리가 있네. 혼자 성경에 보면 따로 서서 따로.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토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네이아, 간음하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이 센텐스를 자세히 보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해요.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그리고 I am a sinner 그래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 같이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나 이런 죄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의로운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 천국 들어갈 것 같니?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들어갈 것 같니?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냥 의지하는 자.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이 어린아이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자신 아시는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딱 파악하신 거죠. 오케이,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이 계명을 던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20절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과 관련된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이거를 했어? 그러면 답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저 못 들어가겠네요. 저 영생 못 받겠네요.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부자 청년이 22절 가보세요. 21절이죠. 여짜오되 이것은 또 보세요. 내가 교만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다라고 한 말씀이 이 앞뒤 문맥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네가 이거 다 지켰어?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면 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내 이름을 뭐 헛되이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보세요. 23절인가요? 22절인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이거 이제 답을 찾은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면 되잖아. 못해요.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다시 지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우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내 우상이 바로 재물이야 임마. 그걸 가리킨 거예요.
십계명 아무리 물어보면 뭐합니까?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엄청 많고 그리고 나를 따라 못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 큰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도 못합니다. 이해돼요? 어린 아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11조도 못 내요. 어린 아이들은 이 부자 관원 것처럼 십계명 다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갔다 왔는데 참 아이들이 그냥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블랑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와서 이 많은 아이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영상 보여줬는데 가가호 집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하고 그 초코바이 들고 다녔거든요. 와, 기가 찹니다. 이게 아이들이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부에노스 타르데스가 점심 인사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에노스 타르데스, 부에노스 타르데스. 와, 부에노스 타르데스, 부에노스 타르데스 이러는 거예요. 전도 가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말을 잘하는지. 부에노스 타르데스. 우리 저 3시에 BBS 하는데 오라고. 우리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우리는 뭐예요? 디오스 벤디가 God bless you.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말이죠, 가보니까 그냥 와서 먼저 말 걸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달려와서 안아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말도 하나 못하네. 아이고, 선교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네. 이런 애들 없습니다. 핀잔도 안 줘요. 같이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냥 먹어줬다고 저만 보면 그냥 웃어요. 하하하. 무슨 얘기죠? 이 아이들로부터 배울 게 참 많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 아이를 안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얘기예요? 믿고 오는 거예요. 결심하고 오는 거예요. 한번 와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걸요? 에이, 나 안 가. 가면 뭐해? 아니,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근데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문제를 안고 와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안고 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해서 왔는데 막 금방 그어. 이 사람은 하지 마세요. 막 가세요. 막 금방 그어요. 금방 그어.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꾸짖고 막 싸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섬겨.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다쳐요. 이런 분들은 쉽게 다칩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하나님을 근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좀 도와줘야 돼. 누군가 좀 안아줘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받아줄 거 받아주고 들어줄 거 들어주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고 같이 먹여주고 섬겨주고 같이 가주고 희생해주고 손해 봐주고 한 번 맞으면 다른 밤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 다 믿음이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못 옵니다. 성도님들 안 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가서 지적질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집은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안 돼요. 안 서요. 예수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또 제가 선교지 다녀오면서 제가 회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거냐면 새 자녀를 키우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번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치게 한 건 뭐냐면 호년아 누가 더 많이 너를 들어줬냐? 애들이 더 들어줬어요. 애들이 더 인내했으면 인내했지 우리가 인내 안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래요. 누가 더 먼저 안아주고 누가 먼저 달려오고 손을 잡아주고 누가 먼저 울어주고 누가 먼저 아파해주고 애들이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아빠 그게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왜 그런 타이를 했어? 왜 그런 옷을 입어? 왜 그런 신을 신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깝깝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부모는 풀 길도 있어요. 뭐가 화가 나면 풀 것도 있어. 그리고 풀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는. 근데 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게 아픈 거예요. 어디 갈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방 구석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라도 타고 나가고 술이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맞고 이야기라도 하고 불면 돼. 골프라도 치고. 애들은 어디 갈 거야? 애들은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들었던 회개의 순간이 뭐냐? 애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넓은 자구나. 애들이 정말 큰 자구나. 내가 소자였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숏텀 선교사가 아닙니다. 부모는 롱텀 선교사예요. 아이고 이제 다 키웠지 이거 아니에요. 그거 숏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롱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숏텀들이 많은 거야. 부모는 선교사예요.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했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일이에요. Be sure,
know the condition of the flocks. 말씀을 맺으면서 금하지 말라라는 뜻은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방해하지 말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방해한 적이 있었구나. 내가 방해꾼이었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길을 내가 방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그게 들었던 거예요. 내가 방해꾼이었네. 내가 사단의 방해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데 내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방해했구나. 울었어요. Do not hinder them to come.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주님 올 수 있도록, 주님께 올 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선교팀에게 말씀 마치고 제가 그랬어요. Are you ready? Yes!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Are you ready?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꼭 저기만 가야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품고 기도하세요. 롱텀입니다. 숏텀 아니에요. 품으세요. 양떼를 살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양떼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우리의 양들이, 어린 심령들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해꾼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조력자로 복음의 롱텀 선교사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